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반갑습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모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당시 문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 후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죠. 그래도 유대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본토에 묻히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이런 경우 보통 아내가 과부의 몸으로 본토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본문에 헬라파의 과부, 히브리파의 과부로 나뉘어져 등장하는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나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여인들 혹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다가 과부가 된 사람들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에서 살다가 외국 문화에 더 친숙한 분들이 있죠.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언어가 그룹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헬라파의 경우에는 타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죠. 반면에 히브리파의 경우에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람어를 편하게 사용했죠. 문제는 그리스어는 당시 지배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사용하는 소위 지도층의 언어였습니다. 분명 두 그룹에는 뭔가 함께하기 어려움이 있었죠. 바로 언어적인 차이에서부터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음식 나눔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품었고 도왔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행정적으로 준비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음식 나누는 일에만 전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 결국 이 음식 나누는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음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헬라파, 히브리파에는 그러한 벽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치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상당히 중대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문제를 의논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도들이 음식 나누는 문제에 전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그들이 세운 사람들을 보니 헬라파, 히브리파가 적절히 잘 배분된 세움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일에 크게 기뻐하죠. 이 문제 해결이 잘 되었다는 증거로 이 사건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께 왔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헌신하라 이런 결론을 내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그래서 자신의 가진 달란트로 섬겨야 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모세도 장로들과 일을 나누었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동력자로 여기시고 일을 나누셨죠. 일을 나누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단지 섬기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이니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애써 찾는 모습으로 비추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사도는 기도와 말씀을 담당하니 중요한 직책이고 반면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에 비해 덜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도 아니에요. 더구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과부들은 열등하다. 그런 내용도 어디에도 없죠. 사도는 사도의 일이 있고 또 교회 돌보는 일에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건강하고 기쁘게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또 존중할 때,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울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결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적 견고함이 외적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장애물이 극복되고 예수가 머리 된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교회가 왜 이런 것을 해주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어떤 주일학교 학부모님들은 왜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이런 것을 해주지 않나요? 그렇게 요청하는 분도 있고요. 작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사용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애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다고요.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 해주세요, 그렇게 바라고 구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자세라면 헬라파, 히브리파 구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몸이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 것은 이 공동체가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헌신해야 되냐면 교회가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같은 조, 또 지체 혹은 단톡방에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공유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한 구절의 메시지를 나누어도 좋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함께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작은 애씀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명령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건강할 때 우리도 건강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함께 이겼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한 지체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